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예. 한 달 오랜만입니다. 그죠? 원래 한 달마다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추석 명절이었나? 예. 그래가지고, 첫째 주 일요일날 불편을 못하고, 마침 오늘 또 차루라 가지고, 스님께서 절에 돌펴보신다고, 그 첫째 주 해야 될 그 강의를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차루 이 법회 유래가 오늘 뭐 이왕 차루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리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1250명 약한 그죠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제자 중에서 사리불을 제일 좋아했고, 사리불을 얼마나 좋아했나 보면은 실제 우리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의 아들 라우라가 포함됩니다. 그 라우라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사리불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리불한테 맡겼습니다. 그만큼 이 사리불을 부처님께서 그만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사리불은 부처님 열반에 드신 것을 자기가 도저히 그것을 못 보겠다고 하고 부처님한테 청을 해요. 부처님 제가 먼저 열반에 들겠다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청을 부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자기 마을 고향에 가서 먼저 열반에 듭니다. 이런 그 사리불이었는데 하루는 이 보통 우리가 지금 차루 법회하는 이 유래가 이 포살과 자자라 하는 이런 행위가 부처님 당시부터 계속 전해온 그 법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살이라 하는 것은 매주 차루와 보름 때 행해지는 절에서 일반 제가 거사와 전부 다 포함된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포살을 베풀어요. 그 베푸는 그 포살이 지금 우리 교회 성당에 가면은 그 고해성사잖아요, 그죠?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하듯이 이거는 부처님과 혹은 또 부처님 안 계시면은 거기에 주석하고 계시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제가 신도들부터 해가지고 스님들, 수행자들 전부 다 둘러 앉아요.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은 포살일이니까 전부 다, 그죠? 자기가 이제까지 보름 동안 행했는 행위 중에서 잘못했는 거, 잘했는 거 다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죄라고 생각한 거, 죄의 시기를 갖고 있는 거, 죄라고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면은 누군가 거기 있는 선지식이나 그 누가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 신앙 고백이 한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들한테 전부 다 하는 이 신앙 고백 형태가 그 포살이라요. 이 포살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불교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누구에게나 다 어떠한 삶,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 그죠? 고백가 돼가지고 그거는 죄가 아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고, 죄라면은 이것도 죄가 되는구나 하고 접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를 그죠? 아우르는 것이 포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불교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제일 중요한,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존엄도,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떳떳하고 그죠? 이 정직한 삶을 위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의 자리가 열린다면은 얼마든지 그죠? 불교는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행위 중에서 가장 기록에 남아있는 극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사리불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 시기 질투하는 그 스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이 안그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바로 행해지는 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 안그가 끝나는 마지막 날, 이 바로 마지막 날 행해지는 포살이 바로 자자라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 이제 이 자자날 때 이 사리불이 자기를 비방했다고 막 그저 어느 수행자 한 명이 막
그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이 승려가 사리불이 자기를 비방했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다 다시 잠깐만 걔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사리불이요. 이 비구가 너가 이 비구를 갖다가 비방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한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대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때 사리불이 한 말이 부처님이시여 저는 출가해서 이제까지 풀 한 포기도 다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평소 때도 풀 한 포기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살았던 삶이 제 삶인데 이 안그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제가 비방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가 그 사리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죠? 부처님한테 사리불이 하도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잘해가지고 셈이 나가지고 자기가 사리불을 비방했다고 이제 그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사리불한테 사과하고 전 대중들한테 사과해라고 이제 이야기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만큼 사리불이 우리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불교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늘어올 수 있었던 이런 힘들 어디 있느냐? 그 사리불의 그 정신, 풀 한 포기도 다치게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그 사리불의 삶이다. 이런 삶이라면은 과연 이런 수행자 집단이라면은 충분히 그죠? 이 2500년이 흘러와도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전하고 이 세상의 어떤 그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겠나. 바로 이 초하루의 유래가 초하루에 우리가 법회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매월 이 포살이라 하는 것이 초하루와 보름에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에서는 이 포살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살이 행해지지 않아가지고 제3결집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약 한 몇 년 동안 갑자기 불교가 전 인도에 확대되면서 먹고 노는 절에만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한 6만 이상이나 되는 무의도시 하는 그 출가자들이 생겨버린 거라요. 절에서 포살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3결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포살은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이 초하루와 이 보름에 행하는 불교의 신앙 의식이다. 우리 지금 오늘 이렇게 법회 보듯이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 포살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시작을 한번 우리가 해본다면은 크게 똑같습니다. 신앙 고백도 좋고 안 그러면은 이 포살하면서 자기 의문이 있던 거 그것도 부처님한테 물어도 좋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죠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불교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초하루라서 이 초하루의 유래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부터 이 포살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 그래야 한 달에 2번씩 법회를 봤어요. 자,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일요법회. 우리가 왜 일요법회를 정착시켜야 되느냐? 포살이 행했었던 초하루와 보름의 문화권이 뭐 산중사찰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시내 도심사찰은 전부 다 직장 다니다 보면은 일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법회가 정착이 돼야 그죠? 불교가 이 현대 사회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부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가르친 이 공부라 하는 것은 참회하고 그죠? 서문하고 발언하고 맹세하고 뭐 이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행했는 거 돌이켜보면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돌이켜보고 못하는 것 같으면은 참회하고 그 다음에 또 아유 내가 좀 더 잘하겠다고 서문하고 또 그럼 또 내일 사면 되는 거예요. 반성, 참회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도 살다 보면은 크게 이런 것도 없이 본전치기 삶밖에 안 돼요. 왜?
우리는 불교적인 방법을 안 살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죠? 불자가 되는 거지. 국자가 천년을 북을 푸다 날려보시죠. 북만 살아가는 거. 그와 같이 천년을 우리가 절에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교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을 때는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구 사회는 엄청나게 저렇게 발전하는데 왜 동양은 발전을 못했는가?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명쾌한 진리, 사성제, 이 고심멸도 크는 것이 보지, 무명의 상태, 해결되지 않는 상태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멸도, 해결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뭔가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이 생의 원인도 있고 더 멀리는 전생의 원인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내가 지금 이 몸 바다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생각 속에서 내 속에 그저 누적되어 있는 이런 탐진치를 결국 탐진치 때문에 내가 잘못하게 되고, 그죠?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의 생각밖에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결국은 고집을 통해서, 즉 뭐냐면은 어떤 시비라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 원인이 해결돼야, 원인을 아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처 될 수 있더라. 해결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내가 알아듣기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섭이라 하는 것은. 우리 백낙천 같은 경우 뭐라 해서요. 우리가 세 살은 알지만 80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왜? 우리의 섭이라 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참여를 해야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참여 없이는 안 변합니다. 왜? 우리의 업이 그만큼 그죠? 어마어마한 큰 바위돌 같이 크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여하고 써원하고 발언하고 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1도 정도의 각도가 바뀌는 거야. 그거 바뀌면 부처되는 거야. 다른 게 부처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되는 거지, 뭐 엉뚱하게 부처가 따로 있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수행이면서 삶이면서 전부 다를 다 포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참여도 중요하고 이런 발언도 매일 그리고 우리 참여하면서 매일 서원하면서 이래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죠?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될 수 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부처되는 거라. 언제 부처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생에 부처되면 더 좋고 이 생에 안 되더라도 내 원이 확실하다면은 다음 생이고 언젠가는 부처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관역이 화살로 관역을 맞출 때 방향을 정확하게 맞으면은 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날아가지고 정확하게 맞추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고 있다면 아무리 가도 서울 못 가요. 그렇지만 방향만 맞다면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서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불교라 하는 것은 신앙보다도 그죠? 이 세상이 존재하고는 진리가 더 바탕이 돼요. 그 진리 바탕 위에 종교라 하는 신앙이 있는 것이지. 그래 돼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고 부처님의 삶과 같이 이 원인과 결과에 충실한 삶. 서구 사회는 한번 보세요. 불교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저 사람들의 모든 현대 과학을 이룩한 전부 다가 원인과 결과의 사물입니다. 우리보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철저해요. 삶 자체가 저 사람들한테는 원인과 결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동양은 이렇게 가난하고 불교가 전해지지도 않은 서양은 왜 저렇게 잘 사느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볼 때 가르침이 어디서 더 잘 행해지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충실하다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는 한은 똑같은 삶을 평생 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5분 지금 강의가 이제 수기부터 들어가요. 수기와 화성유품,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수기품과 화성유품을 하게 되는데, 이 수기품과 연결된 내용으로서 아마 한국 불교를 지금 현재 형태로 탈바꿈시킨 제일 큰 사건이 이 봉암사 결사였어요. 이 봉암사 결사에서 아마 가장 주도 역할을 했던 스님이 성실 스님과 향곡 스님이었고, 그 당시 이 보문 스님이라는 또 젊은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들과 또래가 조금 밑인데, 이 보문 스님은 하람 스님 제자입니다. 하람 스님 밑에 출가해서 한철 만에 견성한 분이 보문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문 스님이 요절한 것도 이제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은, 실제 이제 이 봉암사 결사를 이끌었던 이제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과의 이 대화에서 하루는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이 화두를 던졌어요. 저쪽에 있는 화두가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하면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죽여 철저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진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그죠 철저하게 죽이면은 새롭게 거기서 개성애가 태어나든지 산 사람을 볼 것이요. 또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하면 또 죽은 사람을 볼 것이요. 이게 이제 화두였던 이 화두가 이먹고 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향곡하고 이 성철 스님 전부 다 견성했다고 그죠? 한국 불교가 인정했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향곡 스님한테 성철 스님이 이걸 툭 물었을 때 향곡 스님이 탁 막혔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 향곡 스님이 그날부터 호름 동안 밥도 안 먹고 그죠? 항상 이 화두에 몰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탑을 그죠? 탑 저녁에 이제 저녁이 저녁 때 비가 오는데 이 탑을 돌면서 이 화두를 이먹고 하고 들고 있다가 자기 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여기에서 탁 깨쳤어요. 깨치고 난 다음에 바로 성철 스님 찾아가지고 멱살 잡고 이 화두를 물었대요. 니는 이먹고 하면서 이 화두를 그대로 물었는데, 아마 성철 스님께서 제대로 대답을 못해가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 이것이 그죠? 이런 우리가 견성했다고 하는 이런 어른들도 바로 이런 과정을 또 거치면은 또 새로운 또 그죠? 길이 있다는 거. 이게 결국은 한국 불교를 새롭게 연 봉암사 결사였고, 아마 봉암사 결사에서 우리가 한국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변화시킨 큰 어른 중에 한 분인 성철 스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아마 임종계는 누구에게나 많은 그죠? 의문을 던졌던 이 임종계가 한평생 무수한 남녀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차고 숨이 산보다 높네. 산채 지옥에 떨어져 한이 망갈래이니 한등이 붉어내 푸른 산에 걸렸네. 그거 하는 이것이 많은 뭐 교인들이라든가 세속인들한테 그 열반송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왈가왈부, 스님들 속에서도 이것이 그죠? 열반송이 맞니 안 맞니 어떻게 되니 하면서 많았던 그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바로 이게였어요. 아마 성철 스님이 종정에 취임하면서 한국 불교에 새 바람을 일으킵니다. 아마 성철 스님께서 8년 동안 언제 견성했나 하면 8년 동안 성전함에서 장야불가하시면서, 그리고 1981년 종정에 취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이 그죠? 명언을 던지면서 한국 불교를 새롭게 종정이 결국은 이 대통령이 불러도 바깥에 나가지 않았던 이 사례가 결국은 그죠? 정말 수행 집단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한국 불교를
세심했던 일대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이 결국은 청원 유신선사가 그죠? 처음 출가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우리 공부 좀 하다가 한번 탁 그저 티 보세요. 세상에 막 전부 다 부처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으로 보였는데 막 공부에 좀 미쳐가지고 막 할 때는 세상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부처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도가 익어가지고 견성하고 그죠?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충분히 도가 익고 보니까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더라. 이 화두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눈에 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였는데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부처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부처더라. 그리고 이 부처가 익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 그죠? 견성해가지고 내 마음이 확실하게 안정이 되고 있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또 그대로 물이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죠? 들어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를 좀 더 이롭게 하지 않겠나. 자, 이제 이 내용이 수기품. 왜 이런 수행자들이 필요하냐? 결국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수기입니다. 그 신이 있는 종교는 구원이라 해요. 그렇지만 신이 없는 불교 같은 경우는 수기 끊는 것은 네가 부처된다고 부처님께서 그죠? 점지를 해주는 겁니다. 야, 네 공부 열심히 해라. 네 부처 되겠네. 부처 언제 되겠네. 이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만큼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에서는 더 멋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가 수기를 받아가지고 다 부처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 중생 시류불서. 모든 생명들은 전부 다 부처될 수 있다. 부처될 수 있는 씨앗을 다 갖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은 제대로 바르게 길만 잘 걸어가면은 언젠가는 다 부처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한 생을 살아가는 그죠? 우리의 이 삶터에서 우리의 삶이 부처 쪽으로 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할 같은 걸 통해서 한 번씩 집단이라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해요. 혼자서 공부해 보세요. 잘하는지도 못하는지도 또 하다가 조금 나태해지면 안 해요. 그렇지만 이런 법회가 있으면 주로 이 법회에 참석해야 돼요. 우리 발언할 거, 서원하는 거, 큰 거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법회에 참석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기하고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다. 수기. 내가 부처된다고 부처님께서 그죠? 이제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지금 제6품 수기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가습과 수보리와 가전연과 목본연 존자에게 수기하셨다. 수기란 부처님께서 제자의 성부를 예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럼 꼭 또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만큼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야, 너도 내 것이 되겠네. 나와 같이 부처가 되겠네. 우리 누구든지 보면은 부처 될 사람들 이 생에서 부처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공부하다가 언젠가 부처 되면 더 좋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기를 받은 제자가 가습, 수보리, 가전연, 목건연 그죠? 4명이 이 수기품에서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습,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집안 아나율, 천안제일, 가문제일 아남, 기계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나오라. 그 다음에 산자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연, 사위성 출신의 수보리, 먼 해안 출신의 부루나, 아반티국의 가전연. 이 10명 중에서 지금 4명이 아마 그 당시 가장 그죠? 부처님이 볼 때 수승했다고 생각하는 4명에게 이제 수기를 준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원을 약속하듯이
그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의 수기, 깨달음에 대한 확인, 이것이 결국은 그죠? 신이 구원을 약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죠?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 보면은 이제 가석과 수보리와 가전연과 목건연이 이런 이름으로 광명열애, 명상열애, 연부나세 건광열애, 그죠? 다마라 발 전단향 열애, 이런 열애로서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부처가 그죠? 수명은 12소급이고 그 다음에 목건연은 24소급이고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20소급이고 또 40소급이고 상법이 머무는 기간은 20소급이고 40소급이다. 그 부처가 되는 국토와 또 그때의 근명, 광덕이고 보성이고 의락이고 대장엄이고 유보고 희만이고 이렇게 그죠?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 제 수기품에 쭉 전부 다 이 수기를 주는 거라. 이제 이 내용이 그 많은 부처님의 제자를 대표해서 이 네 명이 이 수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기는 네 명에게만 수기를 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그죠? 생명체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수기를 주시기로 하고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기를 받은 제자들 중에서 간단하게 그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면은 수보리, 아마 우리 기수급 고도원, 그 불교 사원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절이 기수급 고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 중림정사 제일 처음 만들어진 절이 우리 그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절이 중림정사입니다. 이거는 그죠?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의 제자가 한 6개월 만에 1250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1200 예고를 할 때 125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부처님께서 집단 출가한 제자들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출가자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견성한 제자 500나한, 500비구라고 이야기할 때 총, 그러니까 먼저 견성을 했고, 그죠? 또 먼저 일반에 들었고 했던 것까지 총 친다면은 약 한 700명 정도는 견성하지 않았나,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봐요. 그럴 때 이 수보리는 기수급 고도원 정사를 지었던, 그죠? 코살라국의 그 장관이었던 수다타 장자의 조카가 수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다타가 그 왕사성에 무역 관계로 왔다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우리나라에도 꼭 이 부처님을 한번 모시고 가가지고 법을 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다음 해에는 저희들 나라에 오실 수 있습니까? 청했을 때 부처님께서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중림정사를 자기가 둘러보고 이거보다는 더 좋은 절을 지어야 되겠다. 그죠? 코살라국 사위성 수도 온 데를 다 돌아봐도 중림정사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타숲,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제타숲이 있어요. 이 제타숲이 기수급 고동원 기원정사가 있는 데가 제타숲입니다. 이 숲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면 됐다 해가지고 보니까 왕자의 땅이라. 그 나라 다음에 왕이 될 왕자의 땅이었어요. 팔아라 하니까 팝니까? 안 팝니다. 죽어도. 전 나라가 다 자기 땅인데 그 땅을 팔 리가 없잖아요. 하도 쫄으니까 막 이 땅을 전부 다 황금으로 까면 뭐라도 크니까 그때부터 수다 장자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황금을 까기 시작해요. 이 왕자가 가보니까 참 기도 안 차거든요. 황금을 까고 앉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내년에 부처님께서 우리나라에 내가 초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부처님께서 머무신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왕자가 그러면 그런 의도라면 내가 이 땅을 기증하겠다. 땅을 왕자가 기증하고 거기에 절을 세운 것이 수다타 장자였어요. 그것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도를 이루시고 머무신 기간이 45년입니다. 45년 동안
21번의 안거를 기원정서에 썼다. 그러니까 이 기원정서가 부처님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경전에 나오는 대부분 경전 한번 보세요. 그 여시아문, 그죠? 아난이 이렇게 들었다 하는 여시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장소는 대부분 다가 기원정서. 왜? 21번의 안거를 기원정서에서 머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의 대부분들은 대부분의 그죠? 기초는 기원정서에서 전부 다 설해지신 거다. 이제 한 번은 그 인도 같은 데가 왜 안거를 해요?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마 우리 그 지리 기록에 보면은 1년에 10,000mm 이상의 그죠 비가 오는 지역이 인도의 아셈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한 특수 지역이 비가 제일 많이 맞고 지금도 그 모든 지역이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이 우기 때는 유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기의 3개월 동안은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죠 이제 한 번은 이 빈비사라 왕이 수보리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사위성에 있는 수보리를 그죠 초청해가지고 완사성으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이 바빠가지고 초청을 해놓고 어쩌면은 먼저 막 집 하나 그저 지어져가지고 수보리 있게 했는데 그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 이 왕사성에 비가 안 내려요.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고 해도 비가 와가지고 그 도저히 뭐 진짜 이건 이제 혹시 전부 다 말라 타가 죽고 뭐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 관리들이 돌다가 보니까 수보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 안그 집에 천장을 안 했는 거라고. 집만 급하게 지어서 놓고 임금한테 보고하니까 빨리 집 천장을 갖다가 지어드려라 걔가. 집 천장을 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그저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냥 수보리는 평생 부처님 곁에서 끊임없이 오로지 그죠 이 수행만을 열심히 했던 이 제자가 수보리였어요. 이런 수보리가 이제 수기를 받습니다. 왜 해공제일이냐? 이제 부처님께서 이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그죠 어머니를 설법해가지고 천도하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모든 제자들이 이 부처님을 맞으러 부산을 떨고 전부 다 그죠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합니다. 그때 이 많은 제자 중에서 연하색 비구니가 앞에 나가서가지고 제일 먼저 부처님을 맞아요. 근데 연하색 비구니는 자기가 부처님을 제일 먼저 맞았다고 이렇게 탁 자랑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니여 나를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은 저 수보리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맞았을 때 수보리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선정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죠 하늘나라에서 나를 먼저 접견한 사람이 바로 저 수보리라고.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라 하는 이 연하식 그 너무나 질투심이 강했고 그러면서도 그죠 우리 경전에 나오는 참 최고 비운의 여인 이 연하식 비운이 실제 이 연하식 비운이는 그죠 젊은 장자하고 젊은 장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참 잘 살았어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자기 딸을 임신해가 있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자기 남편이 어머니하고 사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를 놓고 난 다음에 어머니하고 사통한 것을 알고 이 연하식 비구니는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바이샬리에 이제 정착하면서 또 웬 장자하고 이제 같이 살았어요.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장자가 무역상하고 다니면서 또 참한 그죠? 자기 첩을 하나 데려왔는데 데려와가지고 연하색 비구니가 잘해주고 뭐 진짜 동생같이 대하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데려온 그 첩이 자기 딸이었는 거라. 이 연하색 비구니의 전생가고 끝없는 이 화내는 마음 진심이 결국은 이 생에서 그죠? 결국은 어머니도 한 남자하고 공유했고 자기 딸도 자기와 한 남자하고 공유하고 하는 이런 각오를 받게 됩니다.
그죠? 이 가보가 이 연화색 비구니의 진심의 가보다 하는 겁니다. 화내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서 화내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리석음, 치, 이게 왜 일어나느냐? 치 때문에 전부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치에서 물질적인 탐욕은 탐심이라, 정신적인 탐욕이 진심입니다. 화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진심이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탐욕과 정신적인 이 탐욕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나라다. 가전년. 이 한 번은 그죠? 이제 가전년이 이제 세상의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수기를 받은 가전년. 이 논이 제일, 이 원인과 결과와 그죠? 이런 논의가 제일 뛰어난 그 사람이 가전년이었어요. 이 가전년이 얼마나 그죠? 분야가 뛰어났나 하면은 이 옛날에는 생각이상으로 암기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 뭐냐면 모든 것들은 암기력이 다 좌우합니다. 암기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 한번 수학생님이 누가 이제 선생님이 뭐 수학 도대체 힘들어 모르겠다고 수학 좀 잘하는 방법이 없나 하고 물었을 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녀석 이거 다 외워라. 어떤 공부든 바탕이 외워버리면 그 다음에 쉬워요. 외워놓고 논리를 생각하면은 논리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바탕은 우리 모든 것 다 외워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지.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와 같이 이 가선년도 엄청나게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죠? 왕자였는데 형은 외국에 유학하고 와가지고 그 배달을 갖다가 전부 다 외웠다고 이제 암송하면서 이제 자랑합니다. 그 형이 외우는 배달을 한 번 듣고 이 가전년은 그 자리에서 다 외워버려요. 이 가전년의 능력을 알고 저 아버지가 니네 여기 있다가 형한테 맞아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자, 결국은 투가 수행자 길로 뛰쳐나와가지고 뛰어난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이 이 나라다. 뛰어난 선인을 찾아가는데 선인한테 물었던 게 무엇이 자제하기에 염착하는 것을 물든다 합니까? 어떤 것을 천정이라 하고 어떤 것을 어리석다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째 미하고 어떤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나라다가 대답을 못하고 야, 니 그러면 저기서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 부처한테 가봐라. 해가지고 이 가전년이 부처님을 찾아가요. 자,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무엇이 자제하기에 염착하는 것을 물든다 합니까? 그거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대답이 욕식이 자제로운 까닭이에요. 그죠? 이 욕심이라든가 우리 의식이라든가 이 욕식이 자제로운 까닭에 시망이 물든 것을 물들었다 하노라. 시망 긋는 것이 우리 안, 이, 비, 설, 신, 의 6개 그 다음에 제7 만화식, 제8 아래야식 요 8개가 시망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죠? 의식의 대빵. 그러니까 우리 뭔가 결정하는 사람 누구라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깥으로 표현하는 대빵이 누구냐면은 시망인데 그것이 바로 안, 이, 비, 설, 신, 의, 식, 6식과 제7 만화식과 제8식 아래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망 이런 그죠? 이것들이 물든 것을 물든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이제 물든 것이 우리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 쪽에 꽉 차 있어요. 물들어 있는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물들어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분별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자, TV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누가 인기 있어요?
우리는 옛날 사람하고 머리. 자, 김태희가 TV에 탁 나왔다 합시다. 근데 김태희를 탁 보고 누구는 눈이 잘생겨가 마음에 드네. 얼굴이 내 모양에 마음에 드네. 누구는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누구는 저래 예쁘다 한때는 내 마음에 전혀 안 드네. 누구에겐가는 마음에 들고 누구에겐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왜 그래요? 김태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업이라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김태희와 같이 생긴 것이 전생에 내가 묵들여 있는 것이 김태희와 같이 생긴 것을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은 전생에도 그저 계통의 사람이 마음에 들었고 그런 사람하고 원수가 졌다든가 그죠? 사업을 크게 했다든가 하면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김태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내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생겼네, 예쁘네. 우리 보면은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뜻에 따라 그것이 다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청정이라 하고 어떤 것을 어리석다 합니까? 물들 것이 없는데 물떡으로 이것을 어리석다 하노라. 우리 지금 전부 다 이 만화식, 물들어 있는 이걸 갖고 평생 사는데 물들음이 없다. 아래아식, 원래 청정하다. 견성하면은 본래 청정, 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물들었는 것이 원래 없는데 우리는 물들인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것을 어리석다. 치, 어리석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명, 알게 됩니다. 치가 무명이고 이것을 깨치면 명이 돼요. 우리의 삶이 무명에서 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면은 우리는 부처가 되는 삶을 산다. 그대로 무명 속에 머무면은 우리는 지옥 가는 삶이다. 평생 살아야 본전치기 삶밖에 안 되는 것은 똑같은 이런 형태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다음 생도 똑같은 분보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다음 생이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기를 원하지. 이 생에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고 달라지려고 생각한다, 달라지려고 생각한다면은 공부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그 공부 내용에 따라 내가 대통령 되기도 하고, 교수 되기도 하고, 그죠? 의사 되기도 하고, 판사 되기도 하고, 뭐든지 다 되는 거라요. 그는 이 세상에서 그 업을 내가 써먹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대통령이나, 그죠? 의사나 전부 다 도구지, 딴 게 아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째 미하고 어떤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까? 큰 물에 빠진 까닭에 방편을 다한다고 이름하며 일체의 방편을 다하게 되면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방편, 우리가 불교 용어에 방편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누구에겐가 그 사람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게 다 방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그 물음에 대해 가지고 정답을 해주는 것, 그 사람을 하여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편이고, 그 방편이 지혜다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핵심은 지혜와 자비라. 우리 마음속에 악격이 물들어 있는 것, 탐진치가 물들어 있어요. 요거를 자비로 탁 바꿔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게 전부 다 자비밖에 안 나와요. 왜 부처가 이 세상에 필요한가? 보살이나 부처 속에는 여기 자비밖에 안 들었습니다. 세상에 핵탄이 터져도 뭐가 와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오는 것은 자비밖에 없어요. 내한테서 자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돼야 될 이유가 이거라.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제대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면은 부처밖에 없다. 그 부처의 힘이 결국은 세상을 제대로 그죠? 흘러가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 가전녀는 우젠이라 하는 큰 그저 시골 출신, 그 왕사성과 사위성에서 떨어진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가전년이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 이 부처님은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한 명한테 개를 주려고 하면은 10명의 증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보통 조계종에서 개 준다고 하면 7정사 하면서 적게는 한 명도 개가 주지만 그 다음에는 한 3명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또 큰 거는
최소한도 7명의 증명이 있어야 계를 줍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10명의 증명자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을 포함한 다른 9명이 더 있어야 다른 한 사람에게 계를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쩌니 그 먼 나라에 많은 추가자들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는 5명의 증명만 있어도 출가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특수조합 10명의 비구가 모여야 부족계를 줄 수 있는데 특수한 곳에서는 5명의 비구가 모이면 부족계를 줄 수 있다는 특수 조항을 부처님께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먼 곳으로 전도를 떠나가지고 인도 전역이 이제 부처님의 불교 나라가 돼요. 그랬을 때 그 전역에서 전부 다 처음 갈 때는 전도를 떠났지만 그 한 지역에서 한 세대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되고 10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처음에는 부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가르친 불교를 가르쳤지만은 가전연이 가서 가르친 곳하고 그러면 안한이 가서 가르친 곳하고 가스집이 가서 가르친 곳하고 이 다 같겠어요? 그 사람이 다 좋아하는 부처님 법문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법문이 그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그 법문이 계속 성숙합니다. 그 법문이 체계화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요법연화경이 탄생하고 이 지역에서는 공강경이 탄생하고 저 지역에서는 유마경이 탄생하고 지역마다 다 다른 경전들이 그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선 불교의 모든 경전들이 인도 전역에서 생산된 원인이다. 자, 그 가전연은 어떻게 이렇게 논의가 뛰어났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가전연의 정생. 그 옛날에는 재미있었던 것이 도인들이 한 명 있으면 이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은 불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때. 그러니까 이 입담이 좋은 도인들 중에는 항상 저녁에 하는 그저 비구들이 둘러앉아요. 비구니들이 둘러앉고 비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전생을 물어요. 그러면은 그 도인 입에서 이제 전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전생을 안다 하는 것은 공부하다 보면은 생기는 불로소득이다. 부처님께서 도를 튈 때 그저 바로 지혜가 터지면서 제일 먼저 숙명통이 열려요. 숙명통 크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전부 다 아는 거라요. 지금은 과학이 DNA 검사해가지고 전생을 다 알아요.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그저 이 숙명통에 의해 가지고 그 전생을 전부 다 알게 되니까 이 도인들 옆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이 전생을 물으면은 그 전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가전연의 전생이 이제 부처님께서 물었을 때 가전연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논리가 뛰어났냐 했을 때 너희들 수행자들은 자세히 잘 들으면 과거 가스불 시대에 이 녹야원 근처에 신심이 뛰어난 우바세 우리와 같은 제가 신자가 한 명 있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녹야원을 찾아와 수행자들에게 물었다. 수행자가 명쾌하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이 우바세는 다음과 같은 공을 세웠다. 우리 앞에 서원해라 했죠. 서원하다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서원대로의 삶이 돼요. 이 서원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전생에 뭔가 또 그래도 이 생에 불교하고 조금 그죠? 불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원도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여기 모였던 거라. 우리 여기 이 생에 똑같이 한국에 태어나가 이렇게 살면서도 평생 우리 얼굴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삶인데 또 이렇게 있는 데 얼굴을 본 거라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하나의 씨앗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이런 인연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 아무도 안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이 사무국장님 제 고등학교 후배라. 그렇다 보니 인연이 돼가지고 그죠? 우리 전부 다 불교 학생의 출신들, 경주 고등학교 불교 학생의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또 여기 그 사림 이런 법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불교 공부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 이렇게 또 있는 데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인연이 이제 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인연이 또 우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도 과거에 인연이 없이 이렇게 만나지지 않습니다. 어떤 뭐가 돼도 그죠? 인연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모여들었고 이렇게 또 그죠?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한하건대 나는 내세 태어나도 이보다 나은 법을 얻고 또 이렇게 분별하여 남을 위하여 차례로 실법해주고 수행자. 이 차례로 법을 설해주고 이보다 지금 내가 듣는 것보다 더 뛰어난 수행자가 되겠다. 이 서원에 의해 가지고 가정에는 이 생에서 부처님께서 논이 제일 그죠? 교단에서 가전형과 논쟁을 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논리가 뛰어난 거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따질 때는 따져야 돼요. 이 논이 제일이 결국은 그죠? 모든 공부를 다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러려니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부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제가 신자들도 또 부처님 제자들도 항상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묘법연화경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을 설하실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법을 물으면은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셔요. 또 묻습니다. 또 대답 안 하셔요. 또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친구가 충분히 꼭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대답을 해줘요. 삼청을 합니다. 우리 스님들한테 법을 청할 때 세 번 절하죠. 세 번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절하면서 부처님한테 청합니다. 또 한 번 절하면서 청합니다. 또 한 번 절하면서 부처님한테 청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청할 때는 절을 세 번 하는 것이 바로 법을 설할 때 하는 의식이고, 보통 이제 스님들 뵙고 인사할 때는 절을 한 번씩만, 절을 한 번 하면 이제 인사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목건년. 우리 조금 전, 얼마 전에 그 백중 지났죠, 그죠? 백중 때 우리 이제 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우리가 한 생 살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을 그죠?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에서 49일 동안 혹은 52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3일 동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도인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우리 몸을 다 빠져나갔을 때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생명의 기운이 우리 백회열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발바닥으로 다 마지막 죽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의식, 육식, 아래아식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우리 백회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명 의식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데는 3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티베트 같은 데서는 이 의식이 52일입니다. 우리가 49제 하는 것이 생명이 죽고 난 그 순간부터 하루를 쳐요. 우리는 죽는 순간부터 하루를 쳐요. 그래서 그 49일 동안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몸을 받는 데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중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 중류, 중엄. 우리 혹은 점쟁이들한테, 무당한테 가면은 뭐 애기 동자, 무신 동자 있죠. 그 귀신 붙어 있는 거예요. 천도 되지 못하고 이 우주에 떠도는 그 중음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귀신은 다 읽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뭐 때문에 왔다 어더니 잘 맞춰요. 잘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해결은 또 문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은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음신, 바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몸을 받는 데까지는 49일 동안 이 목건년이 사실 어머니가 엄청 그죠.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진짜 막 이 스님들 수행자들한테 공양 올래라고 그죠? 돈을 줘놓으면 그거 자기 그죠? 노름하고 돈 딴 데 다 써버리고 뭐 이런 삶을 평생 살았어요.
이제 이런 삶을 평생 이제 살았는데, 그래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아마 지옥에 아마 안 떨어졌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목련이 우리 신통제일 목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련이 선정에 탁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가 싶어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여쭈니까 무간지옥. 진짜 뭐냐면은 정말 지옥 중에서도 최고 그죠? 험한 지옥에서 그쪽 이야기 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련이 그래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저는 이 어머니를 천도하기를 원합니다. 극복하니까 부처님께서 안그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바로 천도, 우리 이야기하는 백중날, 지금 이야기하는 백중 때 그러면 우리가 천도 기도를 올리자. 그 어머니를 최초로 이제 천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도리천에서 그저 가서 슬픔한 것은 지옥에 있는 그 중생을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천에 태어난 그 어머니에게 슬픔을 하러 가셨고 더 좋은 인연을 맺도록 그죠? 법을 설하셨고 이제 지옥에 있는 그 목련의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이제 환생하도록 천도해 준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천도 유래의 처음이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날 여기에 그죠? 정성으로 음식을 차려. 또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올리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행자들은 돈이 어디 있어요? 가석의 삶을 보면 평생상 옷 세 벌 깔고 앉는 포단 하나 바로 여곳 이것이 가석 삶의 전부 다였습니다. 철되면 갈아 입어야 될 옷 그죠? 그것밖에 없었어요. 뭐 목련이라 해야 다르겠습니다. 다 수행자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을 차리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글씨 탁발을 가가지고 그 돈을 벌어와가지고 음식을 다 차린 거예요. 차려가 이제 부처님께서 백중 때 천도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백중 때 스님들한테 그죠? 여비를 드려가지고 여기 차리는 것이 그 귀신들한테 전부 다 음식을 들 수 있도록 음식을 차리고 그 다음 우리의 정성을 전부 다 올려야 됩니다. 음식만 차린 것으로서는 귀신 천도가 안 돼요. 끝없는 우리가 정성을 같이 전부 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천도해 줍니다. 이것이 백중불의 천도라고. 그런데 이 우리가 그 뛰어난 신통제일 목련이 우리 어떻게 그죠? 이교도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건은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목련의 전생의 가호 때문에 자기가 이 생에 이 돌에 맞아 죽는 그죠? 마지막 인과를 자기가 받고 있는 거니까 제자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폭동을 막았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아사세 왕은 도저히 이걸 갖다가 무파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련을 돌로 쳐 죽인 이교도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죠? 감옥에 처하고 사형시키고 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용서했지만 나라에서는 용서하지를 않았다. 이 신통제일 목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목련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요. 사리불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 맹렬하게 수행한 결과 진리를 깨닫고 해탈을 얻었으며 또한 사명을 얻게 된다. 부처님의 제자 중 신통 최고였으며 그래서 그는 신통제일이라 불리게 되고 그 신통력으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 뜻도 다 봅니다. 우리 그 도인들 어떤 책에 보거든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귀신들이 전부 다 보고 그 귀신들의 그죠? 전생에 어떤 과거해가 저렇게 됐다 하는 걸 갖다가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뭐냐 하면은 이런 사명을 얻는다. 신통을 얻으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숙명통 끊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인과관계를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연기라요. 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이 연기라 해서 연기는 뭔가 원인이 돼가지고
그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연기입니다. 실제 이 목련이 이 이교도의 돌에 맞아가 죽는 것이 그죠?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게 500번째 마지막이었어요. 한 번은 그 부유한 장자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죠?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 그 완전 어머니의 삶에는 아들밖에 없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이거 맞은 그 여자한테 섹시한테 빠져가지고 어머니는 돌보지도 안 하고 아니 어머니 말을 듣지도 안 하고 그래 어머니가 이 화가 얼마나 화가 나노 하면은 저놈의 자식 누구 힘센 놈한테 두드려 맞아 죽으시면 좋겠다 했는 이것이 결국은 그 목련의 업으로 500세 동안 돌에 맞아 죽는 그 과보를 갖게 됩니다. 자, 이 화성유품은 제7품 화성유품은 이제 이 묘본연화경에 나오는 칠류 유명한 그 칠류 중에서 네 번째 화성의 비유입니다. 이 화성의 비유가 실제 우리가 여기 가까운 그 산 어디 있어요? 좋은 산. 옥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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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 이제 공부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옥녀봉에 이제 그죠? 우리가 산에 가자. 제가 이제 옥녀봉 산에 이제 전부 다 이제 그죠? 갑니다. 근데 이 옥녀봉까지가 꽤 멀어요. 막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꽤 멀다 보니까 전부 다 가다가 중간 조금 더 가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혼자 다 가기 싫어합니다. 이건 가기 싫어해가지고, 내려올라 해도 거의, 이건 또 좀 힘들고, 그까지 가려고 도저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힘들어가지고 다 이제 지쳐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짜 그죠? 옥녀봉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라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짜 옥녀봉 이제 우리가 목적지에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옥녀봉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루 동안 잘 쉴 수 있도록 가짜스 이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힘이 들 때 중간에 그죠? 이 가짜 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하루 잘 이제 쉬게 만듭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지쳤을 때 그 가짜 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잘 씻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부 다 우리 지금 내려가도 3시간 걸리고 목적지까지 가면은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돌아가겠어요? 목적지까지 가겠어요? 막 그러면은 하루 잘 쉬고 나니까 또 새 힘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적지까지 갑시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화성의 비유. 지친 우리가 중간에 쉴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조금 새롭게 힘을 충전시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결국 화성입니다. 중생들이 부처까지 가는데 힘들어하는 것을 중간에 방편으로서 화성을 만들어 놓고 쉬어가면서 다시 힘을 내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도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식 공부 시기도 똑같아요. 채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화성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서든지 그죠? 항상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리다가 또 되돌아보고 좀 쉬다가 또 달리다가 하면은 우리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 근데 끝없이 달리다 보면은 터져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렇게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성유품에서는 대통지성 열애불의 성불이 나옵니다. 부처님 전에 이제 이거 보면은 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나 하면요. 이 부처님의 경전에 의거해서는 우리가 부처되려고 하면 수억급을 거쳐야 우리가 부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전의 이런 근거들이 대부분 다가
그냥 우리가 부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죠 수행과 수급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수기를 통해 가지고 부채가 될 수 있는데 딱 서불교 딱 들어가면은 야네 마음 한번 잡으면 바로 부채다. 수억급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이런 비약의 공간을 갖다가 선불교가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처님 전에 이 대통지성 열애불의 성불을 보면은 성불 전에 열애께서는 번뇌를 깨뜨리고 10소급 동안 10소급이 지난 후에 성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 그죠 왕의 아들 16명이 있어가지고 사방과 사위에 두 부처님씩 16 왕자로서 이제 성불을 한다. 바로 그래서 이 16 왕자가 성불하면서 할 때 이제 뭐냐면 이 요금연화경을 이제 설하는 인연이 나와요. 사성제와 12연기법을 3번이나 이제 설하셨고 이 불교의 핵심을 바로 그죠 끊임없이 이 부처님 전에도 계속 설하셨다 하는 거. 대통지성열애의 설법을 듣고 무량한 중생들이 전부 다 도를 이루었다. 또 그 다음에 이 16왕자가 그 왕의 아들 대통지성열애가 된 그 왕의 아들 16명이 동시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죠? 법을 안용 따라 삼약삼벌이법을 설해주기를 하니까 이 16 그 삼위보살이 대통지성열애 법께 입정하시자 각각 600만원 나유타 항아사 중생에게 이 법화경을 설법하신다. 그래서 이 16왕자가 끝없이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전부 다 이제 선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우리가 선불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여기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누구에게나 다 이 법화경을 많이 전법해라. 그것이 우리가 선불하는 최고의 인연이다. 사성제법. 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고집 멸도할 때 고집은 무명의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과제에 일어나는 현상이 봅니다. 집은 발생의 이유, 원인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다. 했을 때 부부싸움 자체가 결과, 원인은 시집의 일이라든가 자식의 일이라든가 어느 원인은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은 결과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멸도는 현실이 극복된 상태, 부부싸움이 해결된 상태, 도는 실천 방법, 그죠? 바로 그 부부싸움이 일어난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시집에 한번 가보자 하든가, 그죠? 안 그러면 자식 어떻게 처리하자든가 하는 이게 합의를 본 거라. 자, 지금 저 앉아있어 허리가 아프다. 아픈 것은 결과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디스크다. 디스크가 원인이다.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더라. 그런데 멸은 수술해가지고 디스크가 나았다. 그러면 나아진 상태는 결과고 수술한 것은 도입니다. 이 그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서 끝없이 되는 것. 지금 현재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일어난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고집이고 이것을 내가 고민하고 참여하고 해결했다면 멸도가 됩니다. 끊임없이 하다 보면 우리가 부처가 됩니다. 이 원인과 결과 고집 멸도를 좀 더 잘하려고 하면 이제 12연결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묻는 것들, 물음들. 물질은 무상한가 아니면 영원한가? 그때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무상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이시여. 하고 이렇게 그죠? 묻고 답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갖다 이제 인식하게 부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이. 나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거기에 있는 물질이 어떤 것이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이나 안의 것이나 밖의 것이나 거칠거나 미세한 것이나 열등하거나 수승한 것이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런 식의 모든 물질을 실제에 따라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무아와 무상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아하고 무상이다.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죠? 차례차례로 우리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하는 인식이 들도록 그죠?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시고 수상, 행식, 느낌, 인식, 의도, 분별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 아니비,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없고 그죠? 나의 자아도 없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비구들이여 배움이 있는 성스러운 제자들 바로 우리가 제대로 존재하는 것들을 바로 본다면은 이렇게 바로 이 색 물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일으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분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아와 무상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이야기하는 탐욕이라든가 진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이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분별을 우리가 전부 다 벗어나고 해탈하니까 진심이 일어날 때가 없고 탐욕이 일어날 때가 없다. 자, 그래서 아까 그 16왕자의 성불 중에서 이 많은 우리가 보면 이런 많은 부처도 있고 그죠? 마지막 동국방 열애 중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견성 부처가 된 사람이 서가모니 열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바세계 우리하고 같은 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 부처가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가 됩니다. 이 많은 부처가 앞에 성불해가 나라를 다스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서가열애가 그죠?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서가열애 부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은 살아가는 인연을 갖다가 맺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왕자 불 중 마지막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이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던 대중은 그때 1632 보살에게 법화경을 설법 듣던 대중들인데 지금 이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전부 다 그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법화경을 듣는 이런 인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선건을 닦고 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인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숙한 나의 멋진 불교 인연을 이 생에서 잘 해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기품하고 화성품을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는 박수를 힘차게. 네, 감사합니다.